자, 오늘 38장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는 지금 51 기도학교 5가지 주제 중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 우리의 현상, 이 현상이 절대적이거나 또 이것이 진리거나 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도자의 한계 혹은 어떤 저항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일에 당할 때, 내가 한계에 이를 때 또 혹은 어떤 큰 저항에 당할 때 혹은 영적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스스로 탓하면서 혹은 이 시대를 탓하면서 혹은 많은 문제를 탓하면서 그냥 낙심하거나 혹은 안주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돌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현상과 한계와 저항들은 돌파해야 하고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아마 지금까지 많은 기도자들은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다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또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돌파를 해야 되는구나,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왜 힘들까 할 때 기도의 진영, 우리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름에 큰 장마비가 오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장마비가 서 불편하지? 여름은 비가 오는 거야. 견디고 이기고 대비하면 되죠, 그죠? 그걸 어리석게 자꾸만 비가 오는 걸 탓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자는 반드시 영적 저항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왜 저항이 없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기도자랑 어려움을 맞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로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 진영이 있다. 돌파해야 된다. 진영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자들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한 우리 자신이 완전하거나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요, 기도해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만 우리는 현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주께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영적 장애물들도 돌파해 가야 된다. 어제 기도의 임계점도 돌파해야 된다. 기도하되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더디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사님은 한 달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1년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석 달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1년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3년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10년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건 100년이 돼야 귀한 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만큼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영적 돌파 네 번째 주제,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그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아무 가치가 없는가?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믿는 자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들도 점점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가치가 없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요즘 예수를 누가 믿냐? 요즘도 교회 다니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교회 다니니?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낡은 것, 아주 옛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는 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참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앙은 이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가? 왜? 사람들을 보라. 점점 믿는 자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약해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처음부터 주님이 약속하셨던 얘기고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수가 올 거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득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셨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다시 올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모를 때부터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도 반드시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사람들은 자꾸만 요즘 교회 누가 나가니? 요즘 누가 새벽기도 나가니?
그건 낡은 것이야. 그건 내 것이야.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구나 지금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들은 제가 왜 우리 기도자들이 돌파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몸이 아프면 기도해서 병 낫고, 그냥 필요하면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줄 것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그저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우리의 만족을 이루는 것에 머물렀다고. 어느 누가 우리는 어느 이유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제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면서 평범하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기도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작은 시골교회 목사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막 집회를 할 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국내뿐 아니라 외국도 나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뭔데, 처음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처음에는 야 내가 좀 훌륭한가 보다, 막 나를 많이 불러주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매주 다니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느 날 제 안에 물음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목회하고 성도들 돌보고 신방하고 다니면 좋을 때 내가 지금 왜, 어느 날 솔직히 내가 중국에서 그 물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어느 날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나를 불러주는 거라고 몇 번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서 불현듯 마음속에 거기 생겼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물음이 생겼을 때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구나 이게. 저는 그때 분명한 답을 가졌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때 정말 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저는 그때 제 사역에 답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마지막이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갑자기 왜 이러지? 아마 좀 놀랄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잘 살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앞으로도 잘 살게 될지 아닐지는 앞으로 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면 다 보이더라. 앞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다 보이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정말 여러분, 지금은 그냥 우리가 살아도 되는 때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자신을 구별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는 다른 걸 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구별되어 다른 걸 소망해야 될 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그날에 덜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그날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구별된 자들만이 덜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나는 이런 수준으로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쟁을 반대해요. 아니, 전쟁을 반대해도 전쟁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난 평화주의자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내가 평화주의자라고 살려줍니까? 적들이 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요, 나는 전쟁을 반대해요. 아니, 전쟁을 반대해도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난 평화주의자요. 그래,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난 전쟁 싫어해요. 그렇지만 적들이 전쟁을 일으켰어. 나라와 민족을 빼앗으려 하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를 모르고 우리 마음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면서 이 시대를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전쟁이 났다는 말이지요. 모든 일을 멈추고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적인 일이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답을 얻고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견뎠습니다. 제가 중국 갔어요. 한 주간 내내 집회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공항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도 제가 다 다녔어요. 사람들은 외국 가서 집회하고, 야, 그러니까 야, 좀 근사한 데서 어떻게 할 거다고요? 그 넓은 대륙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때를 따라 밥 한 끼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중국 공항에서 그 선교사 사모님이 제가 밥을 먹을 틈이 도저히 생기지 않으니까 샌드위치를 사서 저한테 주면서 제가 공항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한국에 넘어왔다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야, 왜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야,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다른 걸 하지 않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될 이유 세 가지 먼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주님의 말씀인데,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아의 때를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이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셨던 거 그와 같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냥 성경대로 알자고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의 때가 왜 심판을 받았느냐? 마지막 날이 그렇게 온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왜 심판이 왔느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항상 악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이런 세대를 자꾸 원망하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 싸워야 된다. 마지막 때는 제약이 가득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깨어서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갈 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오실 날 이 시대를 돌파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이 시대를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노아의 때인데도 땅을 더 넓게 사냐고, 물에 잠길 땅인데, 집을 더 높이 쌓는다고 물의 땅인데, 노아의 때 사는 길은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사는 건 기도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넓히고 집을 높이 쌓는다고 이 땅이 다 물에 잠길 건데, 믿음의 사람은 방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땅이 잠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까지 이 땅에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적이 없냐고,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지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시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데 비가 와서 이 땅을 잠기게 한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오셨어? 오신 적이 있어? 주님이 오시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하냐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기도의 집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뭐 지금 너무 당연합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곳곳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가, 기도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을 일으킨 자를 원망하거나 탓할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을 찾아야지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누가 전쟁 일으켰냐, 전쟁은 나빠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냐고요. 싸워 이기고 나라를 지켜야지.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 나타나면 적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할 때구나.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이미 삼킨 자도 많고 물린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살 때가 아니에요. 마귀가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마귀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맛있는 걸 먹는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기도만이 이때를,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얘기했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잖아요. 지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이야, 그런 날이 오면 너희는 알아라, 마지막 때인 줄을.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원망합니다. 뭐 이 세대가 지금 뭐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어리석은 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론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 전쟁을 일으키는 건 나쁜 사람들이다, 비인간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싸워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사는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마지막 때인 줄 알면 돼. 첫 번째, 마지막 날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 보십시오. 온 나라 전쟁에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지금. 그리고 여기도 기근, 저기도 기근, 여기도 지진, 저기도 지진.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구나.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울 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대의 징조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고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고가 아니고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닫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방주로 가야 사는 거다. 두 번째,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선교사님들의 요즘 그 현장에서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이건 뭐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를 폭발을 시키냐고, 여러분. 교회를 폭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예요.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군인들 들어오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군인이 들어온다,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두운 시절이 70년, 80년 있었어도요, 군인들이 교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소한. 왜? 교회는 신성한 곳이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뭐 군대가 교회 가서 폭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중국뿐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왜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 징조구나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발 그런 것에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자,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뭐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단이 극성스럽게 판을 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분명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오면 많은 사람이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단인 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단들이 공개적으로, 제가
참 놀라운 게요, 이단들이 얼마나 담대하냐면요,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도 전화하고 편지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자기들 기쁜 소식 들어보았냐고. 참 놀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찾아옵니다. 만나자 그러고, 여러분. 참 책을 보내고 우편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단이 이렇게 담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 징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소리보다도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사람의 아우성이 크게 들리면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우성이 징조로 깨달아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막 원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머지않았구나, 이렇게 가까웠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홍수 심판 때는 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비를 피할 집을 크게 쌓는 게 아니에요. 방주로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 날을 왜 기도하라 그랬느냐? 기도만이 이 세대를 이기는, 마지막 날을 돌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현상과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도 마시고 더 깨어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반드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귀한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 드리겠습니다.